자, 시선 시리즈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시선 시리즈 그 9번째 시간,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가련함이 강력합니다. 가련함이 강력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보고자 정말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일단 자기는 키도 작고 또 사람들과 유대 관계도 좋지 않는 당시에, 여러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속국에, 여러분, 로마의 관료가 되어 어떻게 세리장까지, 지금도 세무공무원들 그렇게 인기 좋지 않지만, 여러분, 당시에 이 세리는요, 그저 공무원의 어떤 매뉴얼대로 정확한 산정된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딱 이 마을, 이 고을은 이만큼을 갖고 와 라고 정해줍니다, 돈을. 그러면 그 재량으로 자기가 얼마를 걷든 상관없어. 그냥 로마에서 황실에서 원하고 요구하는 만큼만 맞춰서 갖다 주면 그 다음에 얼마큼을 걷었던 상관없이 그 나머지는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압제하고 억울하게 빼앗은 것이 많았겠어요. 자, 그러니 관계도 좋지 않은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며 가득 차 있는 거야. 자, 키도 작고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도 좋지 않은 그 사람이 그 많은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을 보기란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이기고 그는 어떻게 하든 오늘 주님을 보겠다는 일념으로 돌무화과 나무 위에 기어 오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가련하게 쳐다볼 때 사람들은 그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아니, 그 존재 자체를 경멸하고 싫어했지만 예수님은 그 가련한 눈빛을 인지하시고 그 가련한 시선을 느끼시고, 여러분, 그를 바라보시며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며 오늘도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축제 현장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수많은 시선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 얼마나 믿음 생활 가운데, 영적 생활 가운데 중요한가에 대해서 지금 9주째 설교를 듣고 있지만 아마 이 설교가 가장 중요한 설교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긍정적인 시선, 먼 미래를 내다보는 시선, 감사의 시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가장 강력함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이 가련한 시선. 이것만큼은 포기하거나 이것만큼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공로와 의지와 애씀과 수고가 아니라, 자기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그저 예수님을 불쌍하게 쳐다본 거예요. 여러분,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그 집의 구원이, 그 인생의 구원이 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가련한 시선, 그 은혜를 갈망하는 이 불쌍한 시선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와 예배와 성도들, 또 목사가,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의 정체를 오늘도 표현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본문 가운데 삭개오는 어떤 인물입니까? 삭개오는 누구입니까? 그 정체를 알려주는 두 가지 정체성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뭐예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삭개오의 첫 번째 정체성은 뭐예요? 부자예요, 부자. 출세하고 성공한 인물이에요. 그가 어떻게 세리장까지 올라갔는지 그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여튼 그는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이고 그 시에 영향력 있고 출세한 사람이고 또한 더불어 부자라는 게 삭개오의 정체성 첫 번째. 그런데 또 삭개오의 또 다른, 여러분, 세상에 바라보는 관점, 세상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삭개오는 세리장, 출세한 사람이고 부자라는 평가라면 영적인 시선, 신앙적인 시선,
또 하나의 삭개오의 또 다른 정체성은 뭐예요? 19장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도 여러분 삭개오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네요. 하나는 출세한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두 번째는 그는 어떠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또한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한 이 정체성, 오늘도 세상에서 불려지고 평가받는 세상에서의 나의 정체가 있을 것이고, 또한 신앙 안에서, 영적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나의 영적인 정체성은 분명히 두 가지가 우리에게도 다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오늘 나는 자 어떤 눈으로 이 자리에 나올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삭개오는 분명히 부자의 눈, 성공한 젊은 이런 시대적 리더의 눈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었고요. 또 하나 그는 죄인의 송구하고 겸허하고 간절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눈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는 다행히도 그는 어떤 시선을 소유한 거예요? 바로 죄인의 시선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울 것이다 하신 말씀이,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도 우리는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 설 때 가련함으로, 정말 불쌍함으로 그 은혜를 청하는 이 겸손함의 눈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유일한 통로일진데 부자의 눈은 그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오늘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그 죄인의 눈, 그 시선을 소유하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에 부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돈 많으면 탈락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은 저리 꺼져, 넌 지옥에 가, 막 이런 게 아니라 오늘도 부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되고 축복받고 형통하고 평안할 때의 위험성은 우리는 어느 순간 내 존재, 내 실제적인 영적 정체성, 죄인을 잃어버리고 점점점 눈알이가 더 좋은데, 그죠? 우리 눈알이가 점점 어떻게 돼요? 죄인의 눈에서 부자의 눈으로 바뀌어요. 성공한 사람의 눈으로 바뀌어요. 갑의 눈으로 바뀌어요. 오늘도 여러분 힘 있는 영향력 있는 자의, 배운 자의, 경험 많은 자의 눈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는 가운데 오늘도 사람이 많고 키도 작아, 이 상황과 형편이라는 수많은 장애물을 뚫고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를 기어오르듯 이 자리에 오신 것까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성공하셨을진데, 진짜 더 성공은 이제 여러분 세상에서 평가받는,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별로 그렇게 크게 누리고 있는 것도 없어서 그렇게 강조하지도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뭔가 부자의 시선과 그 눈빛을 그대로 유지하고 오셨다면 여러분 이 예배는 분명히 실패일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빨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오늘 말씀 앞에 선 삭개오의 그 눈빛, 나는 죄인입니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가련한 눈빛이 다시 한번 장착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련함이 강력하며 우리 다른 거 없어요. 그 가련한 눈빛을 누가 유지하느냐, 그 가련한 눈빛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 가련함이 없으면 마치 부자가 바늘기로 들어가듯 오늘도 여러분 이 불가능에 가까운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공로와 의지와 수고로서 우리는 구원을 득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에게 가장 간절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련한 눈빛, 이 겸손한 우리의 마음 상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이 마음만큼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27절 이하에 보면 그 불의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강탈하며 그를 죽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엘리야를 통해 그 집안의 절멸, 그것도 끔찍한 저주스러운 심판을 명령하실 때 27절에 그 말씀을 엘리야에게 설교로 들은, 여러분 찔림의 은혜예요 이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서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았느냐라고. 이해가 되세요? 아니 그 불의하고 패역한 아합조차도 하나님 앞에 풀이 죽어서 금식하고 옷을 찢고 붉은 패로 동이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봐주시는 거야. 그래서 네 대에 재앙이 내리지 않고 네 자녀들 대 이건 재앙의 유해 언제든가 뭐 받을 건데요. 뭐 차라리 나한테 주시지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이거는 회개와 회복의 기회예요. 이때 잘했으면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심판받을 걸 유예해 준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너 그냥 요거 잠깐 뒤로 너 오늘 맞을 거 내일 맞을 게가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네 자식 돼서 회복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받은 자들인데 오늘도 여기서도 그 겸손함으로 그 은혜의 기회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여기가 마지막 기회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런 인생들 가운데 정말 이걸 꺼내도 여기서도 안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와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가 대장 노릇하면서 자기가 평가하면서 자기가 요구하고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으면 다 잘못된 것으로 인지하는 뭔가 가르치러 들고 뭔가 여러분 교만하게 나서면 이러면서 무슨 은혜를 간청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기적이 임하는 통로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리스어 동사 중에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게 복음서에서만 특히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서에만 16번이 나오는데 그 말인즉슨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플랑크 니조마이 딱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서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스플랑크 니조마이. 근데 여러분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16번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그 뒤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시잖아? 그 뒤는 반드시 상상을 초월한 인간의 사고와 능력을 초월한 기적이 그곳에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풀림과 열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자 마태복음 14장 14절 오병이어, 여러분 그렇게 좋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대박 사건 거기서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자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애걸복걸했던 그 소경 두 사람의 눈이 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자 마가복음 1장 41절에 무릎 꿇고 간청하며 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한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사 그의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더라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그때 눈을 떴고요. 나인성의 여인의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난 그 모든 기적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어떤 상황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 짠해 보이는 인생들 있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짠해 보이는 인생이 되셔야 돼. 그게 가장 강력함이에요. 가련함이 강력함입니다. 그 가련함이 강력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또 수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도 여러분 스플랑크 니조마이,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그 가련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유일한 은혜의 통로이며 능력은 그 가련함인데 그걸 포기하고 무슨 은혜를 청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가련함이 여러분 눈동자이기를
정말로 소망하십니까? 혹은 나에게 그 가련한 눈빛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그 증거는 첫 번째, 말씀을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그 가련함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련한 사람은요, 간절한 사람은 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 말씀을, 교회를, 주의 종을 정말로 소중하게 대할 줄 안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은혜가 오니까. 그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말씀조차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그 눈빛이 가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불한 대가가 당신의 말씀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그 은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대가를 지불하십니까? 여러분, 그 내 인생을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뜻, 그 역사의 현장으로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여러분에게 진짜 말씀이 들리는 그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리는 곳에, 그 은혜가 있는 곳에 정말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뜻을, 내 삶을 그 뜻 가운데 인도해 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을 거셔야 돼요. 목숨을 거셔야 돼요. 어떤 대가로도 지불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중직자들 만날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더 순결한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더 꾸역꾸역 모여놓을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 모여야 하나님께서 여기서 임하시지. 여러분 그냥 아무나 그냥 와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 어떤 대가로도 지불하고 여러분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자들로 오늘 우리 예배가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가련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발 신앙의 쇼 하지 말고 정직하게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그 가련한 눈빛, 그 가련한 하나님 앞에 불쌍한 시선이 유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신 예배,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어떤 제사래요? 상한 심령이래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할,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진짜 바라시는 예배는 형식적으로 잘 디렉팅되고 멋지게 꾸며지고 막 내가 이 갈망 때도 얘기했지만 온갖 예배의 은혜도 사모하지 않는 자들의 오케스트라 다 짜고 돈 주는 사람들 뭐 급여 주고 와가지고 쇼하는 그런 보여주기 식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내 모습 그대로 나와 주님의 그 은혜의 발바닥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 예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무엇이 복이냐? 심령이 가난함이 복이라는 거예요. 배불러 터져가지고 오늘도 이런 뒷짐짓고 여러분 오늘도 건동을 건들 다니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러분 저는 금식한 그 영혼의 그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 금식해보니 그래서 내가 여러분 직분자들 웬만하면 3일 이상 금식해보라는 거예요. 진짜 3일 이상을 해봐야 내가 얼마나 여러분 온갖 근심 걱정 하나가 영양갱에 끝나. 영양갱 하나가.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배가 불러 있지는 않은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며 오늘도 진짜 복과 은혜를 누린 주인공들은 심령, 그 영혼이 가난한 자임을 잊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여러분 처음 오셨을 때 아멘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언제부터 사라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조진용 씨 그죠? 두 손 들고 찬양해야 합니다. 더 간절하게 매달려야 합니다. 눈물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거 꾸짖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직자들부터 회복해야 돼요. 더 크게 아멘하고 간절하게 매달리고 여러분 두 손 들고 갈망하면 나와야 될까 말까인데 배불러서 뒷짐지고 여러분 나와서 은혜 주려면 주고 말면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제발 이 모습이 당신의 모습이 아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간절함, 그 가련한 눈빛의 회복, 오늘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는 자가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누가복음 1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나가시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가 예수님의 종착역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죠? 지나가시는, 들어가셨다가 나가시고, 그러니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지나가시는가? 바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이 사건이 기록된 이 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여리고에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려 오늘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9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사람도 많네? 복잡거리네? 난 기도 잡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제약이 있네? 다음에 봐야겠다. 예전에도 일전에 여리고를 들리신 적 있는 예수님, 그래, 다음에 만나면 되지. 다음에 봐야겠다. 상황 좋을 때, 형편 좋을 때. 아니란 말, 이게 마지막 여리고행이었어요. 이게 마지막 여리고행이에요, 이게.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삭개오의 이 애절하고 가련한 눈빛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마지막이었다고. 마지막. 언제든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 날이면 날마다 그냥 무조건 아무 때나 내가 원하면 받는 은혜가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이 말씀이 돌이킴의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다는 그 간절함으로, 그 가련함으로, 그 절박함으로,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나오셨냐는 거예요. 상황과 처지에 가로막히자 포기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친구들의 노력처럼 집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사람들을 꽉 차서 발 하나도 디밀 수 없는 그 상황 끝난 것처럼 보이고, 오늘도 포기해야 될 상황처럼 보이고 돌아서야 될 상황처럼 보이지만 지붕을 뜯어내는 그들의 노력처럼, 여러분 그 중풍병자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지만 그 중풍병자에게 구원이 선포돼요. 저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지붕을 뜯어내듯 그 간절함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 가련한 눈물이, 여러분 그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하늘나라에 응달되어 하나님이 그 자녀와 그 남편과 그 부모와 그 가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지붕을 뜯는 노력으로, 그 간절함으로 나야지 배부르고 뒷짐진 모습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2의 혈기증 걸린 여인이 마가복음 5장에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군중을 해치면서 당시에 부정했던 이 여인은 오부 앞에서, 여러분 나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누군가 나를 접촉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을 때 나는 부정합니다. 누가 자기를 와서 접촉해서 부정해질까봐, 그 부정함을 옮길까봐 그는 항상 길가에 가다가도 누가 오면 서서 나는 부정합니다 외쳐야 쓴 여인이에요. 근데 인산인해를 이루고 예수님을 둘러싼 그 무리들을 뚫고 들어갑니다. 접촉하며 들어갑니다. 걸리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목숨 걸고 그 은혜의 옷자락을 만지고 붙잡을 때 12해 동안 12년 동안 풀리지 않고 모든 재산을 다 태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안 가본 의사가 없을 정도로 모든 여러분 지식과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서 풀리지 않았던 그 갑갑하고 답답하고 지긋지긋한 문제들이 언제 그 가련함으로,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오늘도 목숨 걸고 그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할 때 단박에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가련함입니다. 그 간절함입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거. 이 신앙, 이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순간이 당신의 누가복음 19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살려야 될 내 아들, 딸, 우리 부모, 형제, 내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누가복음 19장 마지막 돌막 하나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어 올라가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만나시고 지붕을 뜯어서라도 목숨을 걸고 돌 맞을 각오라도 그 은혜를 붙잡으세요. 그 기회를 붙잡으세요. 그래야 삽니다. 우리는 그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괴롭고 힘들 때 사람 보지 마시고, 상황 보지 마시고, 여러분 형편 보지 마시고, 그 교만한 부자의 눈으로, 성공자의 눈으로 나오지 마시고, 삭개오 같은 죄인의 눈으로 나와 하나님의 가련을 바라볼 때
그 은혜를 가련하게 바라볼 때, 애절하게 쳐다볼 때, 그 가련함이 바로 강력함이 되어 그분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